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탄산수 안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삼겹살이나 피자나 햄버거 먹을 때 이게 꼭 먹게 돼요. 그쵸? 이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음료 탄산수들이 있는데 이 광고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게 뭔가 저런 탄산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딸 때 팡 터지는 이런 뭔가 그런 어떤 소리도 나게 하고 그러면서 뭔지 왠지 이렇게 좀 소화도 잘 시켜줄 것 같고 속을 시원하게 해줄 거란 그 이미지가 있어요. 방송에서도 보면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콜라를 마시고 나서 막 이렇게 괜히 큰 트럼도 하고 뭔가 쑥 내려간다는 그런 표현들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효과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이 판매하는 판매사들은 이 탄산수가 소화에 도움된다, 소화를 잘 시켜준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탄산 음료가 결코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탄산 음료는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된다고요. 저도 이걸 뒤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도 저는 탄산수, 이제 탄산 음료 이런 걸 안 마시지만 탄산수 먹는 걸 즐겨 잘 먹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가지고 듣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상황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이 강대국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인데요. 이 사람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형제인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해요. 그 1차 침공이 18장 13절에 요 앞에 내용에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미 정복을 했기 때문에 기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산헤립 아수르 군대가 유다 성읍들도 막 침공해서 점령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 앞에 가서 굴복하면서 그 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은금을 다 갖다 바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 고비가 넘어가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강대국이 그냥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산헤립 왕은요, 남유다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남유다가 기세가 죽었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해 가면서 완전히 항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산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큰 군대와 파견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르게 돼서 유다왕 나오라 그래 뭐 이렇게 한 거죠.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대표해서 그 협상 자리에 몇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마주하는 장면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라삽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사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산헤립 왕을 대신해서 이 아수르의 대표로 간 랍사게가 그의 말을 이제 이게 전하는 게 19절부터 25절에 쭉 이어집니다.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보면 굉장히 조롱과 굴욕적인 말들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회유책도 있고 협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았냐면 조선시대 때 인조 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는데 특별히 병자호란 때 우리가 영화 남한산성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청에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왕을 능멸하고 굴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이제 오늘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자신들의 왕은요 대왕이라고 그렇게 딱 표현을 하고 히스기야는 이 왕의 호칭도 생략해버려요. 왜요? 종속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 랍사게가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깔고 시작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애굽을 의뢰했습니다. 애굽에 의지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야 북이스라엘 되는 거 봤지 애굽을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애굽의 힘을 빌려보겠다는 거 어리석고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위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겠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한 것은 이 랍사게가 생각할 때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너희의 종교를 하나님 신앙을 배반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사실 이거는요 이 랍사게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랍사게는 자기가 판단할 때 저 마른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거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희에게 남유다에는 산이 많아서 기병이 없어요. 말을 타고 하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말 2,000마리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중 한 명이라도 우리 군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애굽이 와서 도와주겠냐? 아무튼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으로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데 이 말까지 합니다.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요. 랍사게가 쳐들어와서 심판하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말씀을 받았대요. 신의 계시를 그렇게 받았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묘한 속임이고 간사한 계책이 이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다 듣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나온 사람 대표들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조금 옹졸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간대 아람말, 당시의 공용어입니다.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맙소서. 그래, 랍사게,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겠어.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좋은데 그냥 우리에게만 해. 그냥 아람어로 우리가 알아듣게만 해라. 저 성벽에서 그 다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까지 들리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백성들이 다 동요하고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랍사게가 그대로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공격을 했는데 그걸 막 더 쩔쩔매면 어떻게 해요? 더 그거를 약점 삼아서 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게 27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의 말은 그런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항복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막 엄포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다시 2차전으로 다시 랍사게가 다시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는 더 강력합니다. 여기에서 랍사게가 쏟아내고 있는 말들은 더 교묘하고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그 위협과 협박과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랍사게의 말들은요, 일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된 말들이 있고 진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랍사게의 말들은요, 굉장히 위협이 되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오늘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숨겨진 메시지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때로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압박으로 오기도 하고 위협으로 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매혹적으로 유혹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음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 그 음성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절하고 합리적인 듯 하면서도 그 속에 숨겨져 어떤 거짓된 메시지들을 숨겨놓으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쫓아서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랍사게의 이 말들 속에 숨겨져 있는 위협과 유혹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랍사게는요, 쐐기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서서 유다말,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의 말, 이게 아닙니다. 대왕 아수르, 사네립 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수르 왕은 당시의 세계의 지존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 주변 세상이 다 그의 말에 듣고 그에게 무릎 꿇고요, 그를 숭배하고 있는 게 아수르 왕입니다. 그의 말이 진리이고 그의 통치가 생명이 되고 구원인 세상이 지금의 그들 앞에 놓여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그 운명을 다 지켜본 남유다 사람들에게요, 이 랍사게 말은 굉장히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랍사게의 말에 세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야기하는 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자라고 한 말, 여호와께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거짓말이야. 오히려 역으로 말하죠.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29절에서 31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랍사게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미 25절에서 자신들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인용했죠. 이게 하나님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도용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도용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화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랍사게가 하고 있는 말이요,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말로 뭣도 모르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실 이 랍사게가 이 말을 하면서 의도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나요,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고요, 그리고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고 말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는 그런 어떤 음성들,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쵸? 이게 또 사회 통념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보면 때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좀 불합리하고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판단을 받는 것을 봅니다. 때로 일방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충분한 어떤 논리나 이해가, 그리고 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와 같은 여러 간접적인 많은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때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음성들을 쉽게 우리가 듣게 되고 노출되는 게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충분한 이해도 없으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듣게 되고 들려오는 그 많은 음성들에 우리가 요동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음성들에 대해서, 그 소리들에 대해서 유혹되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랍사게 두 번째 말은 더 달콤하고 더 강력한 음성인데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31절 하반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뭔 얘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때로 항복하라는 말,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 뭔가 제안해 오고 있는 이 제안이 굉장히 유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야, 히스기야를 포기하고 내게로 넘어와. 야, 거기 왜 있어? 우리에게로 넘어와. 내 편이 돼. 나에게로 넘어와.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다. 풍요와 번영과 안정과 그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 많은 자원들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현상들을 보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요, 완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닌 것이에요. 아마도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포위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저들이야말로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부요와 풍성함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저기에 있는 것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런 유혹과 위협은, 여러분, 이 포위된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냥 홀린 듯 끌려가는 그런 어떤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우리 세상에도 이와 같이 굉장히 끄는 힘이 있는, 자력이 있는 그런 어떤 제안들,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야, 신앙과 믿음이 뭐 밥 먹여주냐?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야, 뭔가를 이룰 수 있겠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 이 세상에는 많은 부요와 풍요가 있는 거야. 거기에서 누리는 그 안전과 안정을 너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생고생하며 불편하게 사냐. 그런 음성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랍사게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아니야.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게 랍사게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가 이미 어디서도 보았죠. 어디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 예수,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이렇게 다 이미 사단이 그 전략을 드러내었습니다. 생존과 번영과 관련되어 들려오는 이 매력적인 제안과 유혹의 음성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따라가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아, 예수 믿는 삶은 다 지지라고 너무 올드하잖아, 옛날 구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다 버리래잖아. 그것도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살아간다고 못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못 산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와 풍요함들이 있고 잘되게 하시고 안정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그런 매혹적인 유혹들, 제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33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뇨?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신이 진짜고 제일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요, 신의 대리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무조건 강한 신이고 이기면 무조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아수르는 굉장히 이때의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와 정복과 지배가 자기들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신앙이 진짜이고 자기들의 신이 진짜이고 숭배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이면에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 권세와 군사력과 그런 어떤 성공과 성취들이 그들에게는 신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루어낸 그 업적과 성취, 그 성공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이겼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고 지배적 이념이다라고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이를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그 보여지는 힘과 권세, 권력들, 현실적으로 이뤄낸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들,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게 진리인 것 같고 그게 진실인 것 같고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성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런 어떤 말해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 그게 표준이에요. 그게 모델입니다. 그게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게 원리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며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업적들, 그 명성들이 진리처럼 보이고 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는 진짜 작은 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때로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것으로부터도 지켜야 돼요. 그 보여지는 것, 이뤄낸 성공과 어떤 그 발자취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성공하고 성취했다고 그게 진리가 되나요? 아니요. 그때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게 진리이거나 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랍사계의 말은요,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 있는 절대 강자, 절대 권력자로 상징되어지는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찬 논리들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 같고요. 설득력도 상당합니다. 꽤 이들은 현실적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제안을 해오면서 유혹해와요. 제가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아수르의 음성과 아수르의 세계관이다. 아수르가 지금 제안해주고 있는 그 음성은 아수르의 이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도 아니지만 교묘한 속임과 거짓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의 삶에 파고들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수르의 세계관, 아수르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압박이면서도 동시에 유혹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세상에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보면 이 아수르의 음성, 아수르의 이 음성을 쉽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성공담과 경험들, 그게 진리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적합하게 그걸 따라가야 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그런 음성들이 때론 너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랍사게가 던진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단어, 많이 언급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의뢰하다,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그 한 말들 속에서 도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냐? 누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살게 해주겠느냐? 구원을 주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잘 판단해라. 누구를 의뢰해야 될 것이냐?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을 랍사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음성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건져주고 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구원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의뢰하며 기대어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수많은 음성들에 노출되고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 우리 자신을 던지며 항복할 것인지 복종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이야기하자면 또 설교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36절 말씀에 보시면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침 하나가 여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은요 랍사게가 그와 같이 말할 걸 미리 예상한 듯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 말, 잠잠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두었어요. 이 랍사게가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과 전혀 다른 거기에 있는 그 어떤 설득의 논리를 미리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들려오는 그 음성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을 하는 것은 거기에 반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수많은 아수르의 외침들, 소리들, 그 세계관들, 음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저 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그 음성들은요 계속 들려올 것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흔들리고 혼란스러우면 안 되죠? 아니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선 잠잠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다 우리가 들으면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소위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그게 우리 내면에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한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더욱더 채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음성들에 노출되고 듣게 되겠지만 또 흔들려서 요동하고 그것에 본능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항복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많은 음성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나 삶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반응하며 끌려가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그 견고하고 강직한 믿음과 신앙으로 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많이 우리 자신을 채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